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했다면 오늘은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풀어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본문을 읽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친절하게 해설해 주시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마음을 빼앗긴 자의 마음밭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뻤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돌짝밭에 뿌려지니까 뿌리가 나서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돌직구 하나를 날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네 종류의 밭 중에 어떤 밭에 속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대부분 좋은 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길가밭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말씀을 잘 듣지만 환난과 고난에 잘 넘어지니까 돌짝밭이나 혹은 염려와 유혹에 약해서 그리고 욕심이 많으니까 가시떨기밭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좋은 땅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은 좋은 땅입니다.
제가 여러분 듣기에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오는데 밭을 보니까 돌이 많고 가시떨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게 명령하기를, 바사, 돌아, 돌이 많아서 씨를 못 뿌리니까 돌을 골라놓고 가시떨기를 제거해 놔라. 그러면 씨 뿌려줄게. 그랬더니 밭에서 손과 발이 나와서 스스로 돌을 고르고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밭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 봐야겠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을 성화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니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되지 말고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땅 되도록 열심히 회개하고 신앙생활 해라라고 교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성화의 관점에서 성도의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길가인데 기도했더니 돌짝밭이 되었고, 또 기도했더니 가시떨기밭이 되었고, 많이 기도했더니 좋은 땅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밭을 누가 개간하는 것입니까? 씨 뿌리는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농부가 개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as it is, 있는 그대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 본문은 밭의 상태를 하고 있지 밭들에게 명하여 밭의 상태를 바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좋은 땅은 이렇게 열매를 거두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개간을 해서 좋은 땅이 되어라 라고 결론의 말씀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성화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 의해서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네 종류의 밭을 표현해 주고 있지만 결국은 두 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품어서 열매를 맺는 밭, 씨를 품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을 좋은 밭에 비유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머지 밭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그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예수의 씨,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결실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밭,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씨에게만 있습니다.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밭에는 생명이 없으며 밭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씨를 품는 거예요. 씨를 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그 심기어진 씨가 저절로 맺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화를 보면 그저 그림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문고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만 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더불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밭이 하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그렇죠? 예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착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안에 가지는 소원조차도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끙끙대면서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밭입니다.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척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것도 아닌데 왜 했을까 후회 아닌 후회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 열쇠를 안 가지고 왔어요. 목사가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열쇠도 안 가지고 온 저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했죠.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파킹해 놓고 차에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성도는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상태가 좋지 않은 청년 둘을 데리고 밤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응답 주시기를 장목사, 유영교회가 장목사 교회야? 네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때려칠 수 있는 그게 장목사 교회야? 아니야. 이건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야. 내가 해. 와, 이 응답을 주시는데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주님의 교회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가 뭘 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부터 다시 부흥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만약 포기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한 것을 후회하며 지금까지 아마 살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능력, 내 경험 다 내려놓는 훈련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내려놓고 맡기는 훈련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씨로 맺어진 열매는요, 썩은 열매입니다. 내 계획의 씨로 맺어진 열매는 썩은 열매입니다. 내 고집, 내 능력, 내 경험의 씨로 맺어진 열매는 다 썩은 열매들입니다. 그런 열매들은 먹으면 배 아픕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 병들게 합니다. 교만으로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바칩니다.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현명한 것이고 가장 승리하고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체, 남편, 자녀, 직장, 삶,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맡기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예수의 씨를 품고 살아가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